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논과 밭에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추수꾼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낙심, 절망은 버리고 오직 감사로서 주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확 뚫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서 살아오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7번 4개 절기 4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가 수구하여 모든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수수감사절. 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왜 수장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안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도 또 그러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 왜 몇 살 동안 일하고 1일짜리는 쉬라고 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지위, 나의 모든 삶, 내 집,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 소유한 것이라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어떤 부모, 조상들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쓰라고 빌려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금년 표가 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에 11조를 가져왔다. 감사하다고. 근데 볼이 까불려면 나간 거 앞에 그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왜? 알짜는 아까우니까. 그 감사는 똑같이 와서 드렸어요. 한절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물도 바쳤지만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풀렸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준비한 건지 압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추수감사절을 가면 떡도 한다는데 아이고 오늘은 안 했다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걸로 가야지 떡 주는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 보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6절에 보면 첫 것을 드리는 자에 대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니 7가지로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나면 안 지켜줘요. 두 번째는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치는 자를 막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해치려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 양식, 이 먹는 물에나 모든 밥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병을 제하여 준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사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패를 막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실패를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는 자손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손이 없는 사람도 자손이 많은 사람은 복을 줍니다. 자손을 많이 주어서 효도를 받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장들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전리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전리를 잘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감사가 행복을 낳고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골라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감사하고 나쁜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알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축복은 얼마나 큰 걸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감사함으로만 행복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 가졌던 큰 걸 가졌던 작은 집에 살던 큰 집에 살던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한 마음에 그 감사하는 그 감격스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때만 은혜가 은혜되고 행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옛날에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난날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문제는 오늘 현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 이 모든 감사의 체질을, 인격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라도 감사, 저라도 감사.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 사람은 물건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데 왜? 고맙다고 이렇게 팔아줘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사간다. 이 감사는 찬송과 함께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 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언제든지 사건이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아주 입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우선 감사가 있고 차선 감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왔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 몰아오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맨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농사가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농사를 해서 수확을 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그 헌금을 가지고 이거 뭐 할까? 첫째로 예배당을 짓시다. 성전을 건축, 교회를 건축했다. 그 다음에 또 이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내 집 마련이 첫째지. 집도 없이 뭘 교회가 모이냐 할 텐데 내 집이 없어도 저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학교를 세웠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공부시켜야 우리가 선진국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 공부를 안 시키고 일만 부려먹었으면 그렇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와 같이 한 청교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저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저금을 많이 하는 나라. 그래 저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쓰고 먹고 남는 거 저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저축을 아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저축을 먼저 저금해놓고 그거에서 남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참 부국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린배를 가지고도 돈이 생기면 먼저 딱 뛰어서 우리가 11조 하는 것처럼 저금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돈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없는 걸 생각하고 이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보면 그게 엄청난 많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축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감사 보통 하잖아요. 감사가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명분을 들여서. 두 번째, 먼저 감사와 나중 감사가 있습니다. 뭐 감사하는 걸 똑같이 뭐 나중이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체로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귀한 자녀 주어서 감사하고 집을 장만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모두 다 나중이거든요.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요새 수능 시험에 1등 했다. 감사해야지. 저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사 못한다. 먼저 감사와 나중 감사. 지난 세월에 감사만 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모순된 말인 것입니다. 에디션이라고 하는 분이 기모글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불행하지만 실패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떤 불구자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좀 밀쭉하다가 생각해 가지고 또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이번에 추수감다 할까? 응? 그래서 이제 너 한 100만 원 해야 되잖아. 아이고 100만 원이면 그러거든. 마누라가 100만 원 무슨 100만 원 쓰냐. 한 50만 원만 하지. 그럴까? 그게 또 조금 이따 큰아들 있으니 아이고 나 등록금도 내야 50만 원씩 할 게 뭐냐고 5만 원만 합시다. 이렇게 자꾸 깎아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지로 들어라. 그걸 오늘 좀 생각해 보고요. 제 마누라한테 의논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 즉시로 그날 밤 아침 새벽 안 먹고 밥 안 먹고 마누라 병원을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테스트해 본다. 시험을 해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고 셋째는 마음은 사탄의 역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이 뒤로 미루면 그 감사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즉시로 그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절망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만 하면 내가 5억 원을 이 대학에 연구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내 병만 고쳐주면 이 서울대학병원에 내가 5억 원을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다 아유 그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반만 내야지. 근데 내 약값 내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마음 먹은 거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반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퇴원할 날이 됐습니다. 병고쳐 건강해서 날이 돼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퇴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러거든요. 그때 1억만 하고 가야지. 1억만 해도 어디야 큰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 나쁜 놈아 죽게 해야 되는데 재산을 다 털어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더니 살려주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또 이제 한 푼도 안 내고 나가려는구나. 그런 책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꼭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박국 17장 18절 기록됐습니까?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로 감사해요. 뭐 올해 휴학도 없고 또 직장도 없어서 지금 먹고 올 것이 감이 없는데 뭘 하나. 그게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이제 뿌리하면서 구하기는 잘해요. 하나님 오직 복을 주십시오. 가난의 복을 달라는 거야 무슨 복을 달라요. 우리가 오늘 수감사들에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 교우가 15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중요성,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소원이 다 저절로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려는 이 떡과 잔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에 하나님이요 은혜가 같이 하시고 받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